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5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려 하시나이까.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아니 주셨으니 내 집에서 길리운 자가 나의 후세가 될 것이니이다.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모든 영역들을 주님 잠잠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음성 앞에 잠잠히 나아가오니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이 만약에 사랑하는 연인들이 있다면 그 여인에게 어떻게 프로포즈 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인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반지를 하나 건넵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우리 어머니가 사용하셨던 반지인데 우리 어머니가 나에게 결혼하는 여인에게 주라 그랬다. 딱 전달한다 그러면 여러분 그 반지를 받는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어떤 메시지를 받을까요? 아, 이게 진짜 금일까? 아닐까? 이런 사람하고는 결혼할 수가 없습니다. 이 다이아가 있는데 이 다이아는 몇 캐럿짜리일까? 여기에 집중하는 여인과는 결혼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반지를 주는 의미를요 전혀 해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반지를 건넨다는 것 무슨 의미입니까? 내 알을 낳아도. 그렇죠? 결혼하자는 뜻이잖아요. 여러분 직접적으로 결혼하자는 말을 하지 않아도 건네는 그 반지에는요 여러 가지 언어들과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엘버트 메럴비안이라는 분이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람과 사람이 소통할 때 사람이 말하는 내용은 7%밖에 기억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근데 오히려요 몸짓과 태도 등의 말하는 행동을요 55% 정도 기억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음성이나 어투의 청각적인 요소들을 38% 정도 기억한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오늘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이런 어사랑 다 필요 없다. 오히려 선물 하나가 더 강력한 메시지를 줄 수도 있겠구나. 여러분 어떤 사람들에게 있어서는요 정말로 그렇습니다. 저희 집에서도 제가 아무리 들여다봐도요 제가 사랑한다는 말 100번 하는 것보다 그냥 조용히 싱크대에서 설거지를 하는 게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이번 추석 동안 당신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이 말하는 게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베큐um기를 들고 바닥을 베큐um하기 시작하면 수없이 많은 언어가 이미 무엇한 것입니까? 전달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군가가 나에게 무언가를 얘기할 때 어떤 방식으로 얘기해 주는 걸 좋아하십니까? 선물입니까? 섬김입니까? 아니면 함께하는 시간입니까? 여러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하나님은요 어떤 사람에게 어떻게 대화하고 어떻게 메시지를 주어야 하는지를 충분히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을 통하여서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아브라함을 데리고 창밖으로 나가십니다. 끌고 바깥으로 나가서서 하늘에 우러러 무엇을 보라? 무별들을 보라. 보면서 내가 지금 너에게 약속한 그것을 무엇하지 말아라? 잊지 말아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요 수없이 많은 그림의 언어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요 하나님이 그럼 나에게 어떠한 그림의 언어들을 많이 예배하고 계신가 한번 묵상해 보시고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숨은 그림 찾기를 해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왜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다시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확인시켜주고 계신다고 여러분 생각하고 계십니까? 첫 번째로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이 아브라함의 상태를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오늘 1절 말씀에 보면요, 이후에라는 말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라는 말은요, 어떤 말이냐면 창세기 14장에서 있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창세기 14장의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간단히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동방에 4개의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큰 나라가 무엇이냐면 엘람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요. 이 엘람이라는 나라는 그돌라오엘이라는 분이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엘람이라는 나라가요, 지금 이 가나안 지역에 있는 5개 나라로부터 조공을 받았거든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이 5개 나라들이 나름대로 힘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무엇을 바치지 말자? 조공을 바치지 말자. 그랬더니 이 엘람의 왕이 화가 나서 이 4나라가 연합을 맺어가지고 이 가나안 땅을 침공합니다. 그래서 5나라의 동맹군과 4나라의 동맹군이 싸웠습니다. 근데 누가 이깁니까? 이 동방에 있는 4나라의 동맹군이 이깁니다. 이기면서 이 소돔 지역에 있는 모든 전쟁 물자들과 물건들을 다 빼앗아 갑니다.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갑니다. 근데 이 포로 안에 누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롯이요, 자기가 기르고 있던 정예군 318명을 끌고 밤중에 이 4연합군을 침공합니다. 게릴라전을 펴가지고요, 이 정신없는 상황 속에서 그들을 다 무찌르고 누구를 구해옵니까? 조카 롯을 구해옵니다. 물건까지 다 구해옵니다. 와가지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는데 여러분 이제 아브라함의 입장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어저께 밤에는 뭐했습니까? 승리를 거뒀습니다. 근데 고민이 어떻게 생기냐면 이제 날이 밝을 텐데, 날이 밝으면 이 4연합군이 지금 자기를 공격한 군대의 실체를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군대가 아니라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이 갖고 있는 개인의 정예 부대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이 4연합군이 재정비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브라함을 쳐들어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충분히 상상해 볼 수 있는 상황이네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요, 어저께 밤에는 믿음으로 승리했는데 이 믿음으로 승리하고 나서 이제 뒷감당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들이 다시 한번 나를 쳐들어오면 이제 내 가족은 끝났구나, 우리의 가족은 여기서 다 죽는구나라는 마음을 품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 임하여 가라사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아브라함에게 두려워 말라는 뜻은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고 있다는 뜻입니까? 두려워하지 않고 있다는 뜻입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어저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승리했는데 이제 그 승리 이후에 찾아올 반격들과 그 4연합군이 다시 힘을 합쳐서 나를 쳐들어오면 이제 감당할 힘이 없는데 어떡하나, 우리의 가족은 여기서 이제 끝났구나, 걱정과 근심 가운데 놓여있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가끔씩 우리도 이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어저께는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믿음으로 승리했는데 그렇게 한 일 때문에 또 다가올 쓰나미와 같은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 오늘 걱정하고 염려해 본 적 여러분 없으십니까? 제가 가끔씩 우리 아들에게 말할 때가 있거든요. 아빠만 믿고 하고 싶은 거 다 해, 할 수 있으면 얘기해. 아들이 믿음으로 얘기합니다. 아빠, 나 이거 해줘. 제가 뒷감당이 안 됩니다. 아빠가 능력이 안 된다, 미안하다. 믿음으로 얘기하라고 하고 믿음으로 얘기하고 나면 그 다음에 뒷감당이 안 되는 상황이 저에게도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렇습니다 주여, 믿음으로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지만 그 다음에 닥칠 어려움과 환난이 얼마나 심했는지 모릅니다. 덴버에서요, 청년사역 시작할 때 정말로 여러분 그 땅의 청년들의 필요를 알고 하나님 이 땅의 청년들의 필요를 채우겠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하고 청년연합이라는 여러분 아크스라는 제가 단체를 만들어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수련회를 하려면요 여러분 돈이 꽤 많이 들거든요.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청년들이 얘기합니다. 목사님 우리 돈이 없습니다. 전도사님 돈이 부족합니다. 야, 하나님의 일은 하고 보는 거야.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뭐 걱정합니까? 돈 걱정합니다. 여러분 그걸요 10년 동안 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은 뭐냐면요, 수련회 하기 전에는 걱정인데요, 수련회가 끝나고 나면요 놀라워요. 돈이 남아있어요. 그러면 그 돈 갖고 또 내년 거를 선포해요. 근데 수련회가 다가오면 또 뭐가 찾아옵니까? 걱정과 근심이 찾아옵니다. 놀라운 일은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요 그 일을 또 감당하게 하십니다. 오늘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마음이 이런 마음과 똑같은 겁니다. 어저께는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그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 동쪽에 있는 4개의 연합의 나라들을 쳐부숴서 누구를 구해왔습니까? 롯을 구해왔는데 지금 뭘 걱정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다시 공격해 와서 나를, 우리 가족을 다 죽이면 어떻게나 하는 염려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여정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상경 가운데 찾아올 걱정과 염려가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습니까? 그런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그 음성이 들려드는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것은 날마다 평안함이 아니라 때때로 위기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데 내 삶에 찾아오는 것은 더 놀라운 보답이 아니라 더 힘들고 어려운 상경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는데 하나님 왜 내 환경 가운데 이런 어려움이 찾아오고 있습니까? 내가 두려움과 떨림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벌벌 떨고 있을 때 하나님 다가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는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오늘 나는 너의 무엇이다? 방패다. 너가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 있는데 너는 꼭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너의 무엇이다? 방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두려워하고 있는데요, 어저께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창세기 14장 20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4장 20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4장 2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너의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 주었더라. 창세기 14장 20절에서 멜기세덱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의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무엇할지라? 찬송할지라. 어저께요 아브라함이 승리를 거두고 올 때에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향하여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를 대적했던 모든 그 대적을 누구의 손에 맡겼다? 아브라함 너의 손에 맡겼다. 여러분 그런 승리를 거뒀던 아브라함이요 오늘은 또 뭐하고 있습니까? 벌벌 떨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무엇이다? 방패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방패이심을 잊지 않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는 요소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면 그 문제 가운데 여러분은 죽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망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방패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저께는 승리해서 하나님을 기억했던 우리의 삶이요 오늘은 염려와 걱정 속에서 누구를 잃어버립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요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무엇이다? 방패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두 번째로 또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너의 지극히 큰 무엇이다? 상급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의 상급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 모든 것들을 지으시고 만드신 하나님이 나의 상급이라는 것은 이미 우리가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임을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요 하나님이 나의 상급이라는 것은 이미 나에게 모든 것이 무엇됐다는 것입니까? 허락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이 음성이 잘 들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요? 오늘 2절과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3절.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아니 주셨으니 내 집에서 길리운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이니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고 너의 상급이라고 말씀했는데 아브라함은 아멘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오니 물으면서 얘기합니다. 나의 상속자는 누구다? 이 엘리에셀 나의 종일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상급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여전히 아브라함은요, 내가 무엇을 받을까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아브라함 마음이 이해가 되는 게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서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낼 때도 약속하셨거든요. 너의 자손이 많을 것이다. 세겜 땅에 와서도요, 창세기 12장 7절에 보면 세겜 땅에 와서도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같이 약속하시거든요. 여러분, 롯과 같이 지낼 때 롯과 같이 지낼 수 없어서 롯과 헤어집니다. 헤어질 때도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약속하셨던 거예요.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네가 바라보는 그 땅을 다 누구에게 주겠다? 너에게 주겠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약속하셨거든요. 근데요, 아브라함이 보기에는 아브라함의 처지에는 뭐예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녀를 주신다고 했는데 자녀는 한 명도 없고 지금 자기는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까?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해서 정말로 룻까지 구해왔는데 그 구한 것 때문에 자기 가족이요, 지금은요, 죽임을 당할 위기까지 놓여 있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브라함 마음이요,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오늘 여러분 이 2절과 3절을 읽으시면서 지금 아브라함 상태가 어떻다고 상상하십니까? 아브라함이 과연 이것을 어떤 투로 하나님께 말씀했을까요? 제가 조금 과장해서 상상해 보면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말로만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시고 맨날 나의 방패시고 나의 상급이라고 말씀은 많이 하시는데 하나님, 내 처지가 이게 뭡니까? 이루어지는 건 하나도 없고 내 수중에 돈은 없고 해결되는 일은 하나도 없고 그러면서 맨날 나보고 약속을 믿어라, 약속을 믿어라. 하나님, 속 터져 죽겠습니다. 이렇게 기다리느니 하나님, 그냥 이 종 엘리에셀이나 그냥 내 자손으로 삼겠습니다. 아셨죠? 이제 더 이상 말씀하지 마십시오. 이제 끝! 아브라함의 분통함과 아브라함의 화남과 아브라함의 짜증남, 맨날 말씀하시는데 지키지 않는 것 같고 무언가가 이루어지는 것 같고 내 손에는 잡히지 않는 것 같은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마치 하나님께 뭐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 이제 됐습니다. 맨날 말씀만 하시고 내 삶에 뭔가를 이루어지시지 않는 하나님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기다리기보다는 내가 생각할 때 내가 더 합리적인 방법, 내가 생각할 때 이 문제를 진짜 풀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이제 내가 찾아 나서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이 아브라함의 분통과 화남, 이 짜증과 이 분노 가운데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거를 이 행간 가운데 읽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도요, 하나님의 사람도요, 하나님 앞에 무엇할 수 있습니까? 짜증낼 수 있습니다. 원망하며 분통을 터뜨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도 모르게요, 교회에 오면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 당신 선하시며 인자하시며 여러분, 이렇게만 기도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때때로 하나님을 믿는 것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힘겨움과 답답함이 느껴질 때, 어려움과 힘겨움이 느껴질 때 하나님께 나아가서 속상하다고, 힘들다고, 어렵다고 여러분의 감정을 토해놓는 기도가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불만을 토해놓지 않았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도 힘겹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원망했고요, 하나님께 짜증냈고요, 하나님을 향하여서요 그들의 감정을 토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욥기 19장 6절과 7절 말씀에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욥기 찾아보시겠습니까? 욥기 말씀 띄워주십시오. 욥기 19장 6절부터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를 굴하게 하시고 자기 그물로 나를 에워싸신 줄을 알아야 할지니라. 내가 포악을 당한다고 부르짖으나 응답이 없고 간구할지라도 신호남이 없구나. 여러분, 이것도요 상상하며 읽으셔야 돼요. 욥이요, 얼마나 힘들면 이 모든 고통이 누구로부터 왔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근데 내가 고를 부르짖는데 왜 하나님 무엇하지 않으십니까?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세상에 태어나지 않으면 좋았을 뻔하였나이다. 요나 선지자는요, 하나님께 대놓고 얘기합니다.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모세와 엘리야도요, 어려움과 고난과 힘겨움을 만날 때요, 하나님을 향해서 얘기합니다. 아예 그냥 나를 죽여주십시오. 여러분, 그것은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의 마음 가운데도요 힘겨움과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럼 그 힘겨움과 억울함 가운데요, 여러분 하나님께 먼저 정직함의 감정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시편을 가만히 읽어보십시오. 저는 시편이 너무 좋은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시편을 가만히 읽다 보면요, 시편에는요 오히려 굉장히 험한 말이 많습니다. 하나님, 저 원수의 이빨을 부러뜨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 원수의 다리를 똑 부러뜨려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자기의 신원한 마음들, 내가 얼마나 갈급하고 힘들고 아픈지 아버지 아십니까? 나의 고통의 소리를 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짜증이 납니다. 힘들어 죽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 모아놓습니까? 토해놓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어려움과 힘겨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힘겨움과 어려움의 감정들을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내어놓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그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한 번도 야단치지 않으십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께 성토하며 얘기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4절에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감정의 불평과 불만과 아픔의 이야기를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고, 하지만 인간의 계획에 대해서는 잘못됐다 지적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계획을 잠잠히 설명해 주시는 하나님을 이 시간 만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도 안 되니까요 5절에서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문제 가운데 빠져있는 아브라함을요 일부러 그 밖으로 끌어내십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보라 말씀하십니까? 하늘을 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한국에 와보니까요 여러분 별이 많은 거 본 적 있으십니까? 요즘은 그걸 보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옛날에 제가 청년들 됐고 그 텍사스 지역으로 이제 집회를 가려고 제가 그때 한 24시간 운전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요 뒤에서 아이들은 쿨쿨 자고 있는데 밤에 저 혼자 운전하고 가고 있다가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앞이 전체가 다 불빛이에요. 별이에요. 제가 고속도로 달리다가 한켠에 차를 세우고 다 내렸어요. 놀라운 일이 뭐냐면 이쪽에서부터요 별이요 이렇게 전체를 덮었어요. 제가 그 별 보다가요 우리 아이들 다 깨웠어요. 바깥으로 다 나오라고. 좀 위험했는데 그 길가에서요 다 보고 별 보라고. 사방이 별이에요. 여러분 그 별을 볼 때마다 느낀 게 뭡니까? 이 별 다 누가 만드셨습니까? 지금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을 굳이 끄집어내서 그 별을 보라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별 구경하라는 겁니까? 이 별을 만드신 분이 누구냐는 겁니다.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만든 창조자시라는 것입니다. 그 창조자 하나님이 너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의 방편이라. 내가 너의 상급이니라.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을 향하여서요 문제 가운데 그의 시선이 고정되어 있는 아브라함에게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고 있는데 여전히 내 삶은 풀리지 않습니다. 나는 여전히 내 삶 가운데 경제적인 어려움과 비즈니스와 사업터는 여전히 힘겹습니다. 자녀들은 좀 뭔가 잘하는 것 같은데 자녀들의 문제가 여전히 내 삶의 환경 가운데 있어서 여러분 힘겹고 어려우십니까? 그 영혼에게 오늘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눈을 들어 무엇을 보라? 하늘을 보라. 하늘을 바라보며 이 하늘을 누가 창조하였느냐? 이 하늘에 찬란하게 빛나는 별을 바라보며 이 별을 누가 창조하였느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모르게요 우리의 삶을 열심히 살다 보면 나 혼자 걱정 근심 다 하고 내 능력과 내 힘대로 그 문제를 풀어보려고 하다가 우리는 기진하고 끝나버려요. 그러면서 누구조차 없다고 믿습니까? 하나님조차 나와 함께하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우리들에게 오늘 찾아오셔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요 하늘의 별과 같은 그림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누구냐고 말씀하고 계시다면 오늘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무엇을 만나시면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미 여러분의 주변 가운데요 하나님이 그런 그림 언어들을 많이 준비해 놓고 계신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우리가 그걸 보지 못해요. 여전히 우리는요 우리가 보고 싶은 것만 봐요.
내가 묵상하고 싶은 것만 묵상해요.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는요, 그 문제 가운데 뭐 할 수 없습니까?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붙잡고요, 바깥으로 나가셔서 하늘을 보게 해주시는 그 역사가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에게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요, 가끔씩요, 제 이 손을 만져봅니다. 제가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고등학교 때 여기 와서 보니까 제가 공사장에 보니까요, 그 트럭이 있더라고요. 제가 사실은 그 트럭 트라우마가 있거든요. 그 큰 트럭 있잖아요. 흙 휘려 나르는 그 트럭 뒷바퀴에 이 손이 깔렸거든요. 근데 그때 그 트럭 뒤에 돌이 실려 있었기 때문에 얼추 잡으면 이미 굉장히 많은 돌이 거기에 실려 있었거든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요, 이 차가 이렇게 쑥 지나가는데요, 제가 그때 참 회개합니다. 저희 선생님한테 거짓말하고 학교를 일찍 끝내고 놀러 가느냐고 친구들하고 걸어가다가 이 좁은 길에 이 차가 지나가는데요, 제가 이제 친구들을 먼저 보내고 제가 마지막에 끝에 서 있었거든요. 근데 이 차가 쌩 지나가니까 이 차가 워낙 크니까 제가 그때 몸이 붕 떴어요. 그래가지고 몸이 한 바퀴 돌아서 머리가 먼저 땅에 딱 떨어졌는데, 감사한 게 머리가 땅 떨어지면서 차 쪽으로 가지 않고 차 바깥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가 차 바깥으로 나가니까 손은 어떻게 가요? 이렇게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깔리고 머리는 사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머리가 땅 떨어졌는데 차 쪽으로 갔으면 이상한 게 저는 없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아이고 했는데 이게 지금 40바늘이고 성형수술 2번 한 손이거든요. 어머니한테 연락을 했어요. 근데 그때 제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희철아, 내가 너 때문에 은혜 받았다. 그래서 왜요? 이렇게 제가 피를 많이 흘리면서 차 타고 가는데 제가 실로암을 그렇게 열심히 불렀대요. 어두운 밤에, 깜깜한 밤에. 어떻게 수술을 하고 나는데 손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어머니가 저한테 한 말씀이 있거든요. 희철아, 넌 이제 오래 살 거다. 어머니 왜요? 그랬더니 넌 이제 죽을 고비 3번 넘겼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정말로 죽을 것 같은 어려운 환경이 올 때마다요, 전 이걸 만져봅니다.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무엇을 어떻게 하셨는가?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지금까지 나를 여기까지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가? 여러분, 제 삶 속에만 그런 그림 언어가 있습니까? 여러분 속에도 그런 그림 언어가 있잖아요. 정말 내 인생 여기서 끝날 것 같았던 그 순간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여러분을 살리셔서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잖아요. 그때마다 여러분이 기억하시도록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의 그림 언어를 만들어 두셨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 문제 가운데 빠져 있어서 헤어나오지 못할 때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눈을 들어 제발 그것을 바라보라. 오늘 여러분이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을 바라보는 게 왜 중요하냐면요,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수많은 별과 같이 너의 자손이 많아질 거라 말씀하셨잖아요. 근데요, 우리도 모르게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 내 자손이 안 되면 누구요? 내 종 엘리에셀을 통하여서 하늘의 별과 같은 누구를 만들겠다는 것입니까? 자손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에셀을 통해서도요 자손을 만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그러니까 빨리 말씀하셔야 설교가 진행이 되죠. 만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너에게 자손이 많아지는 방법은 그게 아니라 내가 너를 통하여서 하늘의 별과 같은 무엇을 만들겠다는 것입니까? 자손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아브라함에게 하늘과 같은 그 별과 같은 자손이 많겠다는 것은요 육적인 자손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나타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구원받게 될 온 인류의 백성들이 다 그 별 안에 포함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내 방법과 내 계획대로 엘리에셀을 통하여서 자손을 많게 하면 육적인 자손은 많아질 수 있지만 누구의 꿈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꿈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그 그림 언어를 보여주시면서, 아니 내 계획과 꿈은 그것과 무엇하다? 다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그림 언어를 통해서 우리가요
나의 뜻과 나의 계획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으로 가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꿈이 반드시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순종하며 나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꿈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순종하는 여정 가운데요, 힘겨움과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은 약속은 하시는데 내 삶에 아무것도 이루어지시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여러분 주변에 만들어 놓으신 그림 언어를 찾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 그런 삶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겹고 어려운 게 있습니까? 하나님, 나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그림 언어가 있다면서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그림 언어를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찾아도 없으시면 뭐라도 올려보시면 됩니까? 하늘이라도 올려보십시오. 아무것도 찾을 게 없으면 태양이라도 바라보십시오. 흘러가는 구름이라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스쳐가는 바람 속에서도요,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아브라함이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결국 아브라함이 누구를 믿었다고요? 여호와를 믿었어요. 여러분, 여기서 믿었다는 것은 그럼 그런 걸까요? 예,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많은 자녀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엘리에셀을 포기하고 하나님 기다리겠습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얻을 자손을 주실 것을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존재가 어떤 존재임을 새롭게 가슴 가운데 받아들이는 시간이 이 시간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뭘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면서 하나님 자체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공급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믿습니다의 습자를 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 하나님 앞에 반응하며 당신이 전부입니다, 당신만을 바라보겠습니다, 나의 계획과 뜻보다는 아버지의 뜻이 옳습니다, 그렇게 내 자신을 내려놓으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은요, 그렇게 하나님을 믿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 지으면서 오늘 이 찬양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여러분의 삶을 둘러싸고 있는 문제들이 뭡니까? 아버지의 약속을 의심한 적이 없고 아버지의 말씀을 의심한 적이 없습니다. 어쩔 때는 정말로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근데 문제가 잘 풀리기보다는 문제가 더 어렵고 힘겨운 대로 가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말씀대로 여기까지 왔는데 왜 내 삶에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그런 영혼들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이다. 나는 너의 상급이다. 근데 여전히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무언가를 믿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인생의 삶에는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수많은 문제 가운데 문제를 묵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묵상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문제에 빠져있는 나의 시선을 들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갈 수 있는 하늘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수많은 그림 언어들을 찾아가며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그 믿음의 고백을 갖고 함께 이 찬양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왜 슬퍼하느냐,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걱정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말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길 원합니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너의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우리는 어쩌면 나에게 어떤 자손을 주실까, 나에게 무엇을 주실까를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걱정과 근심과 불평과 불만 가운데 놓여있는 우리의 심령을 아버지가 다 받아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늘을 보라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 제발 좀 기억하면 안 되겠니라고 다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실 것을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아버지의 백성이 될 수 있게 하여 달라고 주의 이름 한 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